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멘. 마지막 시간인데 어땠어요? 좋아요. 이 지금 1강부터 24강까지 오늘이 90다. 예, 1강부터 24강까지 오면서 저는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한 분 한 분들의 그 뭐라 그래 영성과 또 한 분 한 분들의 캐릭터를 다 보았어요. 우리 저기 뭐야 처음에 이제 오늘 첫 강의를 하셨던 첫 강의 하셨죠? 예. 남자의 저주. 예, 우리 유니스 목사님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의 그 은혜가 있었고 또 두 번째 강의하신 분 또 우리 임상호님 또 그러니까 또 우리 이제 그러니까 제 앞에 하신 우리 23강을 하신 분을 통해서도 참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창조하심이 정말 놀랍고 진짜 신묘막측하신 그거를 저 뒤에서 이제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보면서 야 이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맡겨진 사역이 다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또 어떤 사람이 여기서 강의를 하면 다 차분해져 사람들이 쫙 차분해져. 어떤 사람이 또 막 강의를 하면 막 그냥 뜨거워져. 막 그냥 그냥 막 안 될 일이 없는 거야. 그냥 다돼 그냥 불처럼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는 이제 제가 보니까 거의 이제 말씀을 거의 요약해 놓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나안 1강부터 23강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24강은 영적인 세계의 세계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안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삶을 잘 사시다가 아멘. 이제 다음 달에 우리 또 고영미 목사님 오시잖아요. 네. 그때는 더 성숙한 모습, 아멘. 정말 더 사랑하는 모습. 우리 다른 거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랑회예요. 아멘. 사랑만이 허다한 허물을 덮고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고 아멘. 사랑만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을 다 품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아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24강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 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정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은사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렸을 때의 그분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잘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잘못 정립이 안 된 건 뭐냐면 말씀의 기초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뭐를 먼저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잘못돼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봤다 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매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어떤 거를 막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가다 보니까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많은 은사자들 중에서 저도 처음에 많은 은사가 왔었죠. 제가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됐잖아요. 어린 나이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든 자들이 오면 그냥 막 낫고, 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거가 보다도 저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가 버림받을까가 두렵습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잘못되어지는 사람들 제가 많이는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저는 필요할 때만 사용해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이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 주시고, 저는 이런 은사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주지를 마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게 해달라고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보면 말씀으로만 하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낳고 그러니까 막 대학 교수,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에 처음에 제가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지식층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잘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맨날 두렵고 떨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강대상에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설교집을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단상에 딱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령이 와서 나를 딱 휘어잡으세요. 그래, 내가 나가는 말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이 내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놀래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언제 이렇게 있었던가? 막 이러면서. 진짜로요. 저는 어려서 목회를 일찍 시작했어요. 정말 일찍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막 그냥 나이도 많고 막 대단한 사람들만 오는 거야. 그래 막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막, 근데 내가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그런 기질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눌리지를 않아. 그냥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때는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영권으로 그분들을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영권으로 내가 뭘 누르겠어요. 그때는 뭐 영권으로 누르는 거 이런 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 앞에 두 다리 펴고 울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어저께, 아니 그때 이제 전도사였을 거예요. 전도사님 어젯밤에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이러고 와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 여기에서 보면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한테 잘 영적으로 모르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마귀, 누구도 마귀, 너도 마귀, 나도 마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생각을 타고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생각 다스리기를 하라 그러고,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옥에도 살고 행복하게도 살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도 살기도 하고 마귀 편에서도. 그래서 양신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맞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신 역사해요. 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 충만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마귀 들어와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도 떠나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4강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먼저 정립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뭐가 돼야 돼요? 가나안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는 그 말씀이 이 내용에 너무나 설명을 잘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고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영성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참석한 거하고 두 번 참석하고 세 번 여러분들의 영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 취급하고 이런 거는 진짜 어린 사람들이나 그런 거니까 그냥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그럼 이 또한 제껴버리면 돼. 저랑 저러다가 때가 되면 저분도 때가 되면 나도 어렸을 때 저랬었지. 항상 자신을 빗대어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러한 경지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그러면서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정죄도 잘하고 무시도 잘하고 자기 혼자만 잘났어. 자기가 받은 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 말씀을 빗대어서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전쟁에 죽은 사람은 2차 대전에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광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가 막 뜨거움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렇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잔잔하게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라 이것도 중요해. 그런 사람도 필요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24강을 통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진짜 은나팔을 들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에 반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냐 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을 혼자 버려두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놔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붙잡고 있는데 내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붙잡을 때가 있고 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함을 입었고 또 거기에서 뭐예요? 불러주셨어.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아멘. 고백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나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로되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기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진리의 차원이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하여집니다. 우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는데 능력의 측면에서 이렇게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게 와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만 치우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설명을 쭉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도에는 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삼위일체와 같이 여기에 말하는 말씀이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지고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한 부분에만 치우치는 거야. 그래서 막 은사자들이 온다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뭐예요? 그때 병이 났어. 근데 뭐예요? 돌아가서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봐. 7 귀신이 들어와갖고 그 이전의 삶보다 더 안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병이 나고 고쳐서 감사했어? 그럼 감사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되고 순종까지 가야 되는, 순종의 단계까지 이루어져 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한 성경도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비슷한 게 어느 데 가서 딱 틀린 거야. 아주 똑같은 것 같아. 막 더 잘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의 그 열심과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세요. 응? 우리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 뭐냐면 그 사람들의 것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무신론자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막 특심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특심인 정도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옷도 정갈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전도도 두 사람이 탁 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어떨 때 막 쓰러바짝 찍찍 끌고 다니면서 막 전도해. 그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신론자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단들에게서도 우리가 좋은 점은 우리 것을 만들고 나쁜 것은 버려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말씀과
기도와 진리와 그죠? 능력과 진리와 사랑으로 이렇게 순종에 이를 때까지 가야지만이 그렇게 된 사람은 순종도 해요.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 못하는 사람이 왜 순종을 못하겠어요? 사랑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두려움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보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 베이직이 깔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복음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에게 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해요? 왜 가르쳐야 돼요? 왜 가나안 24강을 꾸준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단순하게 해야지 되는 줄 아세요? 단순 지속 반복이 이거를 꾸준히 가야지 되기 때문이에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단순해야지만이 집중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 해나갈 수 있고 우리의 영성을 자라가게 할 수 있는 아멘.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능력 주시나요? 아무에게나 애한테 칼 주어줘봐. 왜 안 주겠어요? 사랑하는 애들이 막 달라오는데 왜 안 주겠어? 걔한테 그거 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안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그게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지금의 내 상황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진리에 바로 서고 말씀에 바로 서고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단계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런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의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가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의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보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여기 얼마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놨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쓰레기를 주면은 너무 좋아하고 보화를 주면은 그냥 막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만들어지기까지 모세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시간이 걸렸고 요셉도 만들어지기까지 그런 시간이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오랜 훈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정말 진주와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땠을까? 나는 내 자신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가난한 가니까 달라졌어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베이직은 깔려져 있었죠. 베이직은 깔려져 있었지만 이거를 실천하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나를 막 정말 해코지를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막 공격해 오고 그럴 때 사람인지라 우리가 육을 가진 다 사람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무뎌져요. 그럼 또 시작이니까. 또 하나님이 뭐를 주시려고, 응?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아멘. 그 사람들을 정말 어느 수준의 단계까지 가냐면 불쌍히 여기는 수준까지 가는 아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의 영성이 얼마나 아까 우리 윤명희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앞에서 계속 하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가나안의 영성은 우리가 가나안 그러니까 이거를 막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 뭐야 무슨 집단이야? 저것들 뭐 맨날 가나안만 해? 진짜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고영민 목사님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중심. 그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분 잘 몰라요. 뭐 몇 번 와서 뵙기만 했지. 저는 그분하고 뭐 진짜 뭐 제 성격이 누구하고 막 통화하고 막 이런 성격이 잘 못 돼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필요한 거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중심을 본 거예요. 처음에 저도 좀 거부 반응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분의 중심을 내가 뭐를 봤냐면 이분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가나안의 삶을 자기가 누리는 이 가나안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아멘.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흘러 내려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뿐인데 우리는 그게 그냥 감사해서 고영민 목사님 왜 이 책자를 얼마나 세상에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나는 이 지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요. 예, 지적인 데서 부족하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잘 못해. 근데 막 이거를 보니까 오메 이걸로 설교를 한 100편도 만들고 200편도 만들고 맞아요. 그냥 할 때마다 다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막 넣어가지고, 응? 그러니까 주일날도 이걸로 설교하고, 그러니까 매번 저는 네. 설교를 이걸로 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고영민 목사님의 그 마음이 읽혀진 거예요. 아멘. 제가 뭐 그분하고 뭐 가깝지도 않고 그분도 알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맨 처음에는 제가 누가 막 뭐라 그래서 기다려봐. 내가 한국 나가니까 나가서 더 알아보고 올게. 이단인지 뭔지 막 이러면서 갔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꾸준함으로 하잖아요. 응? 단순하고 집중하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읽혀지듯이 그분이 그 주님의 심장,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듣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시대에 그 가나안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고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응? 그래서 이 책자를 가지고 이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하면 할수록 제가 첫 번째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여러분들 달라요. 많이 업그레이드 네, 되신 거 아멘. 아세요?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정말 그 고영민 목사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조금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조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우리는 이래요, 진짜.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하는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주시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고 아멘. 함대히 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멘.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기보다는 원래 이거 얼마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권세를 가진 것,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에도 사단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면목상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연극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3.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인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그것은 타락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혼의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의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국률,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고집, 교만, 교활함, 우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런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고영민 목사님께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기가 어떤 말로도 이 말을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뭐가 무기라고요? 따뜻함과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사랑.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두 번째 내려가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인데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아멘. 영원히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아멘. 성숙해져 가고 아멘.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한대요. 아직 속상. 예. 그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아멘. 능력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뭐가 옳고 그르냐에 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거나 옳지 않은 것을 보거나 불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시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참기가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자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걸리는 게 뭐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내가 보면 강한 분들이 참 많아요. 강해서 자기 자신을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되느냐. 온유한 성품에 우리가 그거에 도달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거래요.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성품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온유한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강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단계에 가기 전에 이 온유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온유한 아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온유의 성품은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고 하고 누구예요?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인데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된대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임해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거는 뭐냐면은 능력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어요.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식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관심이 뭐가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많은 이게 뭐 아는 것을 아닌 것을 보면은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지 못.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불합리한 것을 보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걸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옳지 않고 막 이제 불합리한 거를 보면 이 속에서 아직도 부글부글 저 사람 왜 저래? 이거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또 막 그 정죄라기보다는 그 앞에 가서 얘기를 해버려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래 말을 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고쳐야 돼요. 이 부분에서 내가 온유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막 그런 제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우 사람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시?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어. 아직.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요번에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정말 요 24강 전번에 할 때도 이거는 못 느꼈어요, 제가. 근데 요번에 할 때 이게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지금 걸려 있구나.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구나. 이 부분에. 그래서 이것까지에 도달해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극률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 대나 탤런트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극률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려고 부추깁니다. 강팍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온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준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24강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다 소유하시고 저는 그래요. 정말 온유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서 아까도 여기 땅을 써놓으셨지만 땅 기업으로 받으시고 싶은 분 맞죠. 마음을 가지시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